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자세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저밭에 농부나가 찬송하신 후에 우리 박진욱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하시는 은혜를 마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영통과 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험 감당케 하시며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시는 주님의 지난 일주일 동안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은 나약하여 세상 속에 살면서 물질의 종욕에 사로잡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자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강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누구도 하나님 마음을 위로받고 정말 질병이 사라지며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이곳 신강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많은 저희들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려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이번 추수 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쓸 것을 줄여 남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저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저희 신강교회 성도님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좋은 나무가 되어 사랑과 기도와 간증이 넘치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뜻대로 세우신 교회의원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 구제, 성도들과의 나눔도 부족한 게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어려움이 많은 때에 교회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인들이 속히 본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다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영역을 배나더 주옵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주시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저희들 하나하나가 성전이 되어 성전이 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밀양의 성시와 연결되는 사닥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뜻깊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일학교 학생회, 순청년회 그리고 청년회 모두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 복음을 전할 이웃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스도의 선함을 풍겨 빛이 나오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신강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믿음의 복을 주시옵고 나눔의 복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시죠? 저희 교회는 한우들이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그리고 병실에서 가정에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먼저 나약해져 있는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신락 같은 희망의 용기를 주시어 강한 자신감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육체의 고통을 물리쳐 주시고 가르솟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간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함께하시어 행여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평안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십자가 넘어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에 나와
베푸시는지 하늘을 향해 그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는 내리고로 마침내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는 내리고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고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실 때에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지난번 제가 강구 시간에 개인적인 그러한 특송을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자원에서 신청하시면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찬이가 첫 번째로 손을 들어서 하겠다고 그래서 특별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 예찬이 특별 찬양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없어요? 나 진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 찬양 잘 들어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런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인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홀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 홀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인사하시면서 우리 교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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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또 지금을 살면서 사실 영적으로 큰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Yes, sir. 그러니까 이제 부산을 갔다 보게 되면은 바로 터널들을 만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새로 최근에 뚫린 터널 아시죠? 그 무슨 터널이죠 그게? 금정산 터널, 그죠? 되게 길어요, 그죠? 가다 보게 되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죠? 이거 빨리 통과해야 되겠는데. 근데 가다 보게 되면 끝이 있어요, 그죠? 끝이 어떻게 보입니까? 난 그죠? 그 터널 끝을 우리가 이렇게 통과한. 항상 영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때를 잘 통과해야지. 견디고 또 인내하고 이기고 참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운전이라고 하는 나의 그러한 사명 사역들 운전대를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이 길을 통과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 어쩌면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듣는 곡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곡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그 곡을 늘 운전할 때마다 그 찬양곡을 틀면서 그 곡을 들으면서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젠가는 그렇죠. 주님이 오시겠죠. 그렇듯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이 터널을 언젠가는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터널을 지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문득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모신대학교에서 이제 그 상담학을 공부할 때에 함께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 사모님이 계세요. 사모님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교회 어떤 여집사님께서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절망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참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과 기도하는 팀들이 이제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함께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그 교회에서 이제 함께 가진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검사일이 되어가지고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암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그 다음에 이제 태도가 이제 이 사모님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실망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을 돌려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됐는데 이게 왜 없어졌지? 그러면서 여집사님이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암이 안 좋나? 그리고는 이제 역시 의사를 잘 만나야 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같이 기도하고 함께 했던 그 사모님이 큰 상처를 받고 이제 실망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안타까워하고 또 멋쩍게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그렇지요 뭐 그런 얘기를 나눴던 몇 년 전에 그 사건이 이제 문득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첫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본문과 사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여서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특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는 분으로 나와요.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으로 나와요. 잘 아시죠? 그렇죠? 거기에 끄떡끄떡.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의 이 가시는 길의 목적지예요. 목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어디를 지나가시게 됩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더라 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 지역을 통과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 지역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 지역을 소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를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요 갈릴리라고 하는 이 세 지역을 이제 다 이 11절과 12절에서 이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으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 곳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곳 예루살렘이시죠. 근데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소개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이다라고 나와요. 이방인.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시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요. 혈통을요.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혈통적으로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땅이죠. 그렇죠? 제자들의 땅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대접받지 못했던 변방의 땅입니다. 천대받았던 갈릴리에서 무슨 그렇죠? 선한 것이 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 땅 지역이 다 드러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곳에 이제 계셨더라 하시면서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한 마을을 들어가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곳이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곳이고 죽기 위해 가시는 곳인데 한 마을을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와중에 그죠? 17장에서 그 와중에 거기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전히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어떤 것을 의도하시고 이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만나는 그러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성령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만나시고는 별다르게 이렇게 만나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별다르게 뭐 우리 같으면 인사를 하거나 뭐 불쌍하다 그러고 뭐 악수를 하거나 그렇죠? 뭔가 눈맞춤을 하거나 뭔가를 좀 하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기껏 그렇게
그 와중에 찾아오셨는데, 그렇게 찾아오셨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정작 만남을 가졌을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시면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죠.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의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엘리사가 선지자 있을 때에 이 나아만이 여종의 그렇죠? 포로로 잡혀온 이 여종의 말을 듣고는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시켜서 심부름꾼을 시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만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만나는 사건과 그리고 신약에서의 문둥병자를 만나는 이 사건이 어때요? 형태가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문둥병자에게 나아만 장군에게 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시간,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멀리 서서에서 발 아래 엎드려까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문둥병자들은 이제 문둥병이 걸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은 마을 안입니까? 바깥이겠습니까? 바깥이에요. 여전히 바깥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바깥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이 문둥병자들이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으니까 그저 어떻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멀리 서서 그게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그들에게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문둥병자 중에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입고는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거리를 좁힌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리를 좁힌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장애물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해요? 또 기분 나쁘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잘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 때부터 사마리아인, 이 선천적으로 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선천적으로 거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거리가 있는 거예요. 선천적인 이 거리가 말이에요. 그것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거리를 좁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입니다. 문둥병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리를 해야 돼요. 멀리 서 있어야 돼요. 자기들끼리 마을 바깥에서 어떻게 해요? 살고 정상인 마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을 만날 때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사회적 격리, 이 거리를 좁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오니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나음을 다 10명이 다 받았는데 왜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 이 한 명 말고 9명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이방인 외에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거리,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의 거리, 이 의식, 이 거리를 좁힌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다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드리러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수많은 거리감을 느껴요. 수많은 거리감. 어떤 거리감을 느낍니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혹은 어디 직장에 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우리의 상처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나와 앉아 있는 어떤 자신의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예수님 발 아래까지 다가가서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수도 없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멀어진 거리의 간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찬송을 한 곡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송 한 곡을 끝까지 아멘까지 부르는 데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그 짧은, 그렇죠? 2분, 3분 안에도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도 없는 그러한 간격을 우리가 거리를 좁혀서 멀리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까지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하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러 내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수도 없는 거리의 그러한 간격의 장애물들을 뚫고 왔다라고 하는 은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혹은 일주일 혹은 1년 동안 살면서 내가 어떠한 감사거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때에 우리가 그 멀리 서 있는 그때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발 앞에 오는 그때는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거리를 좁힌 거예요. 그 간격을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무엇이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지난 1년을 살면서 어떤 것이 감사한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이렇게 가져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러한 감사, 그때의 어떤 그 느낌, 그리고 그 고백이 아직도 내 귓가에 있었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 있었던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광주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늘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광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전화 온 건 아시겠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참 고맙다 그랬습니다. 그 나이에 그곳에서 오랜 기도의 제목 하나가 응답이 되어진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전하게 고맙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고마운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지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그 고맙다라고 하는 것이 제 아직도 이 귓가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잘 아신 것처럼 우리 청년 하나가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다 아시죠, 그렇죠? 어려운 시험 몇 년간의 준비 속에서 시험을 합격했을 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다.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렇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감사. 내일처럼 감사.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해 왔던 것들인데, 그렇죠? 감사하다. 그 감사의 마음의 흔적이 여기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입시 때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원서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원서를 이렇게 넣으면서 우리 청년 하나가 이제 비대면이라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다 아시죠, 그죠? 동영상을 딱 찍어가지고 이제 학교에다 보냈습니다. 이제 그 동영상이 이제 날라왔어요. 이제 그래서 동영상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던지.
1년 전에는 말 한마디를 못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저렇게 동영상에 내가 왜 이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지, 들어가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또박또박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문자가 왔어요. 통과됐다고. 그 동영상 통과됐다고. 아직 최종 합격은 안 나왔는데 그래서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 고맙죠, 그렇죠? 감사하죠.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뭐가 감사합니까? 저는 뭐가 슬픕니까?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감사합니까? 어떤 것이 감사합니까? 저는 어떤 것이 마음이 아픕니까? 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감사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